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교회 백세영 집사고요. 제 나이는 네, 올해 38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는 무교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혼 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끌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새벽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또 시골 교회 가면 이제 어르신들 다 만나야 되고 이런 게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하게 하셔도 이제 본인한테 신앙을 넣어주신 거가 참 감사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 또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신앙이 됐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교회에서 뭐 헌신한다고 하기도 했지만 제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요. 항상 제 삶에 허무함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취업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하면 이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는 돈 버는 재미가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허무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결혼을 하면 이 허무함이 사라지겠구나. 또 이제 결혼을 삶의 목표로 뒀죠.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제 또 괜찮지 않을까? 제가 임신이 되게 힘들어서 제가 불임병원에 다녔거든요. 이제 그게 그때는 또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임신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허무함은 여전했어요. 그거는 이제 영적인 허무함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걸 잘 모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저희 남편이 이제 이직을 하면서 광명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서 이제는 좀 한 곳에 정착해서 좀 생활하고 싶고 교회도 좀 정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광명에 연고는 없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장로교를 섬겨와서 장로교를 검색을 했더니 오병이어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 가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린 날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영적인 이런 느낌을 느낀 것은요, 저희가 이제 조로 목장 집회를 했었는데요. 조 목장 집회에서 이제 저희는 그 목장 집회의 기도 시간에 한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고 이제 다른 지체들이 이제 그 사람 중간에 들어간 사람 몸에다가 손을 대고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의 이제 기도 제목이라든지 뭐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받을 차례가 돼서 제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도 청년부 때 뭐 셀 모임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지만 기도가 그렇게 뜨겁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는데 그때 제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추워서 떠는 것도 아닌데 이 떨림은 뭐지? 라고 이제 그런 영적인 반응들을 처음 느꼈어요. 그러고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 그 당시 목자 집사님께서 우리 조에 기도회가 있는데 같이 가서 기도해 주지 않겠냐고 하셔서 그 기도회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아주 중시하셔가지고 지하 1층에 26개의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실 중에 한 군데에 가서 이제 조 기도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기도실에 앉는데 뭔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몸이 뜨거운 게 아니라
아무튼 이게 뭔가 뜨거워서 왜 이렇게 뜨겁지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축사 기도회더라고요. 저는 좀 경상도 쪽에 좀 보수적인 장로교를 계속 섬겨와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때까지 뭐 축사 기도라든지 뭐 마귀 대적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했던 기도회가 축사 기도회였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 몸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나서 이제 축사 기도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은 막 이제 집사님들이 뜨겁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길래 저도 거기 섞여서 이제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집사님들도 다 이제 짐 싸서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데 저도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여지지가 않고 제 눈에서는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닌데 눈물이 막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입도 잘 떨어지지가 않고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이제 왜 그러냐고 괜찮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처음엔 입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겨우겨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집사님들은 이제 이미 아셨던 거죠. 아, 이 사람 몸속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났구나. 우리 교회는 워낙 그런 기도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희 교구장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집 짓고 있던 악한 영이 드러난 것 같다. 이제 축사 기도를 이제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참 교만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 나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집을 지었다? 이거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 안에 악한 영이 집을 지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무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점검 받아보고 그때도 기도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 그때 받을게요.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를 했고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갖고 담임 목사님이 그때 한 1시간 가까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들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축사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나서 제가 아닌 제 안에 다른 존재가 제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위한 축사 기도회가 저희 교구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사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저 자신한테만 들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켰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저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저희를 속이면서 이제 지금까지 저를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제 이끌고 갔죠. 저는 이 정도의 믿음이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저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미지근하게 너가 전도는 무슨 전도를 해? 너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 이제 이런 마음들을 주면서 저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본격적으로 이제 저를 공격하는 거죠. 제 머리에 이제 생각을 넣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중간에 마귀가 제 머리에다가 생각으로 너 바닥에 굴러. 그러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구르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끝도 없는 우울이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파트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아, 이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그게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간은 그렇게 마귀가 제 몸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할 때 제가 몸무게가 3kg가 빠졌는데 저를 그 축사기도 해주신 그 당시 교구장님은 5kg가 빠지셨대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집지었던 마귀가 워낙에 센 마귀라서 정말 그 정도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고, 막 겉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기도를 해주시니까 제 안에 이 악한 영이 나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막 제 안에서 버티면 이게 제 몸으로 버티니까 제 눈, 얼굴, 십필줄 막 다 터지고 진짜 정말 다른 집사님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너무 불쌍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만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는데 제가 정말 믿음 없고 말씀 없는 자였구나.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또 그 교회의 십자가의 길 시스템에 맞는 목장 내에서 하는 양육,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해주시는 교육,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문서처럼 쫙 그렇게 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 형식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대적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간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던 중에 하루는 제가 이제 기도실에서 이제 그때 아기가 한 8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8, 9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기가 자고 있어서 바닥에 내려놓으면 우니까 이제 없고 뒤로 없고 이제 앉으면 불편하니까 이제 서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저한테 회개의 영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막 지나가면서 그게 제 입으로 하나씩 막 다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영이 터져서 회개를 막 하는데 이제 환상이 열려서 기도실 바닥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저의 죄악들이 쓰레기 오물더미로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이게 뭐야 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게 점점 더 쌓이니까 결국에는 제가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러운 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저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믿음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몇 시간을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열어주셔서 제 앞에 그 오색 찬란하고 정말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그런 보석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복이다. 나는 너가 이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적 체험이 있고 난 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가 벌벌 떨기도 하고 잔챙이 마귀들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죄인도 그냥 지옥 가도 그만인 저를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니까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며 전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기를 유모차에 이제 끌어서 이제 노방 전도로 나가면 이제 한겨울에는 아무리 이제 아기를 싸가지고 노방 전도로 나가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아기 코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방 전도로 나가면 이제 어떤 할머니들은 지나가시면서 엄마가 미쳤다고 그러면서 지나가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제가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일만 할 수 있게 저희 남편한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달이 좀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임신 전에 벌었던 만큼의 딱 그 월급을 저희 남편 월급을 올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제 기쁨으로 계속 전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마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소리도 들리고 제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어떤 영혼을 품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불타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정말 마귀의 세력이 이 땅에 있구나. 우리는 너무 인정하기 싫은데 마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잠도 자고 또 휴가도 갔다 오고 기도도 쉬잖아요. 그런데 마귀들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전도는 영적 싸움이구나. 제가 믿음 없었을 때 많은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잖아요. 이제는 나도 불신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구나.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새벽 예배 나가고 또 오전에 전도 모임 나가고 또 밤에 기도회 나가고 하루에도 막 3번씩 이렇게 교회를 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성전 가까이 이사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과 1년 가까이 이제 성전 가까이 이사 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희 성전 바로 앞에 이제 새 아파트가 분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파트로 이제 이사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물질로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대출을 부담스러워가지고 대출이 한 3억 가까이를 이제 받았어야 됐는데 과연 이렇게 이사를 하는 게 맞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남편과 이제 같이 1일 금식을 하고 제가 이제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저는 교회 밤에 가면은 되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실이 지하 1층에 있으니까 무서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갔는데 이제 지하 1층에 26개 기도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마다 신발을 벗고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밤 9시쯤에 교회를 갔는데 기도실 방마다 신발이 하나, 2-3개씩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대낮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낮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실을 자리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2억 넘는 돈을 지금 달라고도 안 할게요. 그 대출금 저희 가정이 갚을 수 있다는 응답만 주셔도 저희가 이사 올게요. 하나님, 그 대출금 갚을 수 있다는 응답만 좀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믿음 없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이요. 돈 갚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응답을 달라고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말씀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막 한참 하나님 돈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 이렇게 주셨어요.
네, 어쨌든 응답을 받았으니까 네, 이사 갈 것을 이제 결단을 하고 그런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과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쭸어요. 하나님,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거 무엇인가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잘 되는 건가요? 기도를 많이 해야 영혼이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치시듯이 응답을 하시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전도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영혼이 잘 되는 게 전도가 맞더라고요. 전도는 제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제 속에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속에 있는 마귀도 못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이겨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전도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 해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교구 전도부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더 열심히 전도하라는 응답이시구나 하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루에 2시간씩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그게 2018년도 10월 달까지 있었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그 귀신 쫓는 은사와 신의 은사가 있으신 두 분 부목사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신 집회인데요. 저도 그 집회에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영적으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 이제 그런 집회였어요. 그 집회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 속에 집지었던 악한 영을 내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4년 가까이에 정말 즐기고 치열했던 영적 싸움이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교회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공식적인 전도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년부가 13개의 교구로 되어 있는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제 오전에 교구별로 모여서 전도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팀별로 나눠서 전도를 나가요. 그래서 노방전도 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직 30대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30, 40대의 젊은 연령층들이 많으세요.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면 또 또래가 또 많이 전도가 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도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언어 치료를 전공했고 제가 언어 치료사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말이 늦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언어 치료를 해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도 화요일은 이제 언어 치료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제가 언어 치료를 해주고 그 아이를 언어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엄마는 어차피 밖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목장에 이제 곧 목자로 세워지실 이제 예비 목자께서 저희가 목장 내에서 평신도한테 해주는 양육책이 있어요. 그 책으로 이제 그 태신자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쨌든 먹이는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를 가르쳐 주는 예비 목자도 또 양육자로 성장하고 또 목자로 성장하고 또 전도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양육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 양육이 다 받는 게 끝났으면 그 양육을 또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양육으로 계속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 언어 치료로 오신 어머님들이 다 전도가 되었고요. 그 중에는 새벽 예배 나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전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는 이제 말씀이 함께 들어가는 전도는 더 빨리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은요, 저희가 이제 1년에 분기별로 2번 성경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근데 목자인 경우에는 거의 그 교육이 다 끝났지만 이제 또 목장원이 들어오면 그 목장원이 또 들어가서 성경대학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이제 받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또 같이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또 재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요일은 저도 저희 목장원들과 함께 이제 성경대학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목요일은 베이비 잉글리시라고 오감놀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영광교회에서도 오감놀이 프로그램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오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명에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방전도 팀에서 노방 나가서 애기 엄마들을 만났을 때 그 아기 엄마들을 이제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제장으로 이렇게 교구 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요, 제가 파송시킨 하위 목장이 있어요. 저희는 4명 이상을 전도를 해서 함께 목장 집회를 할 인원이 5명 이상이 되면,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 시스템에 맞는 그 교육을 다 이수를 하면 목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자면 제가 전도한 목장원이 또 4명 이상을 전도를 하고 또 이제 교육을 다 이수를 하면 또 목자로 세워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위 목자가 되고 하위 목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운 하위 목장과 함께 연합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로 초청을 하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오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오라고 하면 나 전도하려고 하나 이제 그러신 분들 있죠. 그래서 금요일은 저희 집을 오픈해서 저희 집에서 저희 목장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뭐 과일청 만들기, 면 팬티 라이너 만들기, 뭐 향초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 이제 이런 것들로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들도 만들기 하러 오세요 해서 새가족들은 또 이제 모르는 얼굴들이 많잖아요. 또 같이 교제를 하면서 교회에 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새가족들 오실 때 혹시 또 같이 올 수 있는 분 데리고 오세요 하면 또 그 새가족도 같이 전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연합으로 금요일은 전도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요, 이제 저희 남편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요. 5세에서 8세 아이들과 이제 엄마 아빠를 초청을 해서 교회로 이제 초청해서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과학 교실을 하면서 이제 관계 맺기를 하고, 또 요즘에는 워낙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교회 유치부가 어떻게 교육적으로도 좋은지 이렇게 설명도 하고 유치부 소개도 하면서 관계 맺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이제 하면서 또 전도에 대해 또 깨달은 게요. 전도라는 게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놓는 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전도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돼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 또 그게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지금 2명의 하위 목자를 파송했는데, 또 그리고 예비 목자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힘든 거 있죠.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진정한 영적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 자신이 죽는 거, 그 최후의 영적 승리, 나도 그런 영적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저에게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삶이 허무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늘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붙들면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늘 이제 허무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참된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름질하는 것이 향방 없는 것까지 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싸우는 것이 허공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신 것, 정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신혼 때는 남편과 좀 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싸우고 나면 머리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돕는 천사로 2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과 딸을 정말 천사로 보내주셔서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늘 돕는 배필로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뭐 도와줄까요? 뭐 힘든 거 없어요? 설거지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게 입에 붙었어요. 가장 가깝고 저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동력자로 저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딸도요, 지금 7살인데 늘 엄마 사랑해요. 저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주셔서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뭐 또 죄지은 거 있으면 엄마 저 방에 들어가서 회개기도 좀 하고 올게요. 저희 딸을 통해서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저희 가정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 비전은 첫 번째는요, 신유의 은사로 100명 이상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말세에 남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 받아서 신유의 은사로 100명 이상 전도하는 거, 그게 제 비전이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의 비전은 한 달에 1억 원 이상 건축원금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기도 제목들이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저희 가정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세요. 이 비전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 비전들을 놓고 또 간증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